오늘은 그 1년 중 마지막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이 마지막인데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 전하면 어떻겠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물론 감사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또 제 마음이 다른 말씀에 제 마음이 갔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같이 한번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이 팜플렛을 나눠 드렸는데, 유인물을 이게 저도 이제 좀 급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보니까 연대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예수님이 주전 4년 전에 나셨다, 3년 전에 나셨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주전 주후 4년에 나셨다. 학자들마다 견해도 다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연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예루살렘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그것이 나팔이에요, 나팔. 하필이면 부모님이 나팔이라 이름을 지었을까? 예. 부모님도 어떤 성견지명이라 그럴까? 영적인 해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한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시간이 허락되면은 예루살렘하고 또 2월 달에 제 시간이었나만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또 교제를 하고요. 시간이 부족하면은 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유엔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엔에 결정하는 일들이 물론 옳은 일도 있지만은 오늘날 유엔을 많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유엔 본부의 머릿돌에 어떤 말이 써 있냐 하면은 이사야서 2장 4절 가운데 일부가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장 4절. 제가 이왕 이거 다 못 끝내니까 제가 느긋하게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자, 시작.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우리가 그들의 발을 쳐서 도둑을 만들고 그들의 잠을 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 예, 그런데 이제 요 머릿돌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요 말씀은 쏙 빼놓고 그 이후에 말씀만 기록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판결하시고 판단하시는데 머릿글은 다 이거 기록하지 않고 그 아래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소를 만들고 그 말씀만 기록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유엔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들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회의는 안보리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우루과이, 세네갈, 이집트 등 8개 이사국의 요구로 열렸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그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열린 한우카 파티, 한우카란 말은 그 수전절, 이스라엘에서요 그 이제 그 안티쿠스입니까? 그 왕이 이제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중에 그 정쟁 승리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을 기념한 것을 이제 한누카라 그래, 수전절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백악관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 상대로 연설을 마친 후 손을 흔들고 예루살렘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 텔레비전을 못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라고 그 나팔을 트럼프가 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날 안보에서는 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번 결정은 중동에서의 평화 전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웨덴 대사도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에 모순된다. 예루살렘 지위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러시아 대사도 지연 사격에 나섰다. 일본 대사는 어떤 일방적인 조치도 반대한다. 폭력이 더 위기로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목청을 돋았다.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으로 직격탄을 맞은 리하드 만수르 팔레스타인 대사는 이스라엘의 지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두 개 국가 해법에 의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평화 협상, 다 이렇게 양보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온갖 대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보리는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위반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이제 5개국 대사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상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길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에 반대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고 중동 지역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 대통령 외교부 장관은 하여튼 대통령 부하니까 우리도 이 무리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 우리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찬송을 시온성 저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예배 찬송가 169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 사랑하는 자 249장
이 찬송을 이렇게 드리면서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참 잘 그 표현을 했을까? 또 이런 곡들은 곡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보면은 막 그냥 막 빨려들잖아요. 빨려들어가지고 저같이 엄지 같은 사람들도 막 그냥 잘 나와요. 찬송이.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을까? 그거는 특히 두 곡을 하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저도 이제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세어보지 않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657번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우리 성경에 그 색인에 보니까 뭐 675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히브리 성경 같은 데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예를 그 에스겔서 같은 데는 우리 성경은 어느 장인지 모르는 게 짧은데 그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154번 나오고 또 시온도 그 예루살렘 시온성에 올라가 그 예루살렘성에 올라가 그거는 상당히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온은 히브리 성경에 152번 신약에 7번 나오고 그리고 꾸란에는 알쿠더스 예루살렘을 알쿠더스라는데 알쿠더스 꾸란에 한 번 나온 다음에 쿠더스 하면 이제 원래 그 아랍어하고 히브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카도시 하면은 이제 그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거룩한 곳. 그 여기 쿠더스 Q, D, S 비슷하죠. 꾸란에는 한 번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가장 역사상에 많이 참 처음에 언급된 곳이 이제 주전 약 한 2000년, 1900년 전에 이집트의 이제 저주 문서에서 우루살렘이라고 나온다. 우루살렘이 이제 아카디아 말로 예루살렘. 그 살렘은 이제 평강을 의미하죠. 아프리카도 가면은 어떤 아프리카의 아랍인들은 그래요. 살라마 이렇게 인사해요. 살라마. 안녕하십니까? 살라마. 살라마. 샬롬. 이제 비슷하죠. 다 자음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도시, 평강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이제 굉장히 피곤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죠. 살렘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멜키 세덱. 저도 이 영어 제트 발음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제트를 저는 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면 쓰하고 z하고 중간인 같아요. 여기 세덱이라 해야 될지 뭐 세덱이 해야 될지 하여튼 여기 우리 한글에는 멜기세덱으로 했습니다. 그 세덱은 뭡니까? 이 공의를 말하고 멜키는 왕을 말하죠. 그래서 이 의의 왕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의의 왕이고 또 그리고 평강의 왕이고 바로 그분이 바로 천사의 모습에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3, 14세기에 이집트의 아메노피스
3세 때 거기에 그 하빌수라는 그런 이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하빌수가 오늘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며 텔 알 아마르나 이 문서가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기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때도 이제 여부서는 이제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서는 계속해서 그 고립국으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다윗이 여부서를 그 요압이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00년부터 586년에 이제 철기 시대가 오는데, 이 다윗 왕국 여기도 막 연대가 굉장히 분분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 한 학자의 그 연대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되고, 나중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노아가 제사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산에서였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것이 모리아산이다. 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한 셈이 바로 기온셈이다. 저도 상당히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온셈은 아무리 가물나도 그 물이 지금도 펑펑 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여름엔 굉장히 가물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은,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지만은 그 산맥이 그래도 제일 큰 산은 이 지리산입니다. 근데 지리산 옆에 이제 경호강이 있는데, 경호강에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고, 야, 이 큰 산에도 물이 마르면은 이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가물나도 이 기온샘의 물은 지금도 컬컬합니다. 한 시간에 52방 세제곱미터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52방 세제곱미터 하면은 얼마 되는, 저는 계산을 50m 말하는지 세제곱이니까요. 하여튼 물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물 나는 것이 바로 그 기온샘입니다. 다른 데는 샘들이 있는데, 이 샘들이 이제 빗물이 흘려가지고 모아져가지고 한 그 샘이지, 지하에 근원에서 나는 샘은 그 예루살렘 기온샘뿐이 없습니다. 어, 965년에서 928년에 솔로몬 왕국이 이제 첫 번째 제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뉘고, 또 이제 722년부터 해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이스라엘이 받고, 701년에는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그 하루아침에 다 치렀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 기온셈을 이제 성안으로 끌어 들여서,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성 밑에 거기 이제 물이 나죠. 그것이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예루살렘은 꼭 한번 방문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저도 제 생에 예루살렘 한 2번은 가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제 성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586년에서 167년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586년에서 583년 이제 바벨론의 치리 기간이고 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의 기한을 위한 그 역사적인 칙령을 내려서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성벽 재건이 되고요. 그리고 332년부터 167년까지 이제 헬라 시대가 옵니다. 근데 전설에 따르면은 그 헬라가 그 이스라엘 이걸 이제 그 함락하기 전에 뭐 전설이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대제사장들의 그 영접을 환영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333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멸망해서 그리스가 그 이스라엘 그 영토 가나안 영토를 팔레스타인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01년에 이제 프톨레미 1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 가운데 이제 한 장군이죠. 한 장군이 이제 이 지역을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가 프톨레미 그 제국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다음 198년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시리아인이라고도 하고요. 이 프톨레미 주로 그리스인들이 이제 지배를 하니까 그 그리스인들한테 예루살렘을 뺏었고 또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셀루키드 이제 황제죠. 황제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의 우상의 숭배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 마카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전투에서 그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이거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130년에 요한네스 그 히르카누스가 새로운 성벽을 건축하고 나중에 163년에 이제 로마에게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스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 침략합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역사상에 뭐 폼페이 같은 장군들이 들었죠. 그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이 성경의 중간사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헤롯의 아비 안티파테르가 줄리어스 시자에 의해서 이제 섭정 왕으로 지명이 되고요. 또 나중에 안티파테르가 독사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롯 같은 이제 이제 후손이죠.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이제 굉장히 헤롯이 아마 굉장히 사교를 잘해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환심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했고 또 그가 이제 정체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아내가 상속자의 이제 권리로 이제 위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왕위를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66년 로마에 대한 유대 반란이 있었지만은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또
파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사다가 함락되고 또 132년에 135년에 바르 코크바 해방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시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하고 아엘리아 카프톨리나라는 이름으로 새 성벽과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틴 그 황제 때 이제 비잔틴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이제 비잔틴 나라가 한 1000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이 이제 비잔틴 나라가 그 이제 로마 나라죠. 로마 나라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이제 킨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성모 교회 건축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 교회를 건축하고 614년에 또 페르시아가 옛날에 또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줄어들었죠. 그 다시 예루살렘을 또 정복했다가 또 비잔틴에 의해서 재탈환이 되고 이제 결국 636년에 아랍이 비잔틴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모슬렘 시대가 오고요. 그 이제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은 모슬렘 수하에 들어가고 그 그리스 이제 터키도 이제 거의 나중에 많이 뺏기고 그리스만 이렇게 비잔틴이 그 남죠. 그래서 비잔틴이 그 이후로도 그 1500년까지 비잔틴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잔틴은 오늘날 역사상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도 비잔틴 교회에 대한 책 4권을 샀거든요. 비잔틴 한번 연구해 보려고. 그 비잔틴이 숨겨졌는데 비잔틴은 우리가 모르지만 1000년 동안 그 이어진 로마 그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슬렘 이제 시대가 오죠. 638년부터 1099년까지 근데 692년에 압드 알 말릭 칼리퍼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성전 이제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이제 록 오브 돔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바위 모리아산 바위 위에 바로 그 해교의 그 돔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692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역사상에 셀주크 터키 그런 말이죠. 셀주크 터키 또 십자군 시대를 지나가지고 또 마멜룩 시대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 시대가 오죠. 그래서 1516년 이때는 뭐 우리나라 임진왜란 그 시대잖아요. 임진왜란 그 시대 이미 이 사회는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690년에 그런 지금 뭐 1500년 된 그런 건축이 돌돔이 그 참 건물이 황금돔이 그때 세워졌어요. 물론 황금은 나중에 오토만 제국 때 슐레이만이 황금을 입혔다고 그래요. 그 슐레이만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죠. 그게 슐레이만 그 대제가 성벽을 거의 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슐레이만이 꿈에서 아마 예수님을 봤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뭐 세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또 침입을 해보죠. 나폴레옹 보나파트르가 팔레스타인을 공격해 보지만은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정복이 되지만은 결국 오토만은 1918년에 영국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882년, 1914년 이 알리아가 뭐 이제 유대인들의 이주 운동이 일어납니다. 알리아란 말은 그
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거 뭡니까? 요제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올라간다는 것.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나 극히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알리야 그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 이제 이주 운동이 이때 오토만 터키 그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리야 운동이 1882년부터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1900 몇 년까지 그것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 운동은 돌아오고 있죠. 근데 1917년 알렌비 장군 희하의 영국군이 예루살렘을 함락, 발포가 선언을 하고 1918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서로서로 막 일어난 거예요. 서로서로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영국 사람들도 군대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때 그 여수상 있죠. 그 이스라엘 여자 최초 수상 이제 그런 분 굉장히 웅변적이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이렇게 항의하고 영국에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1939년 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47년 유엔총회 팔레스틴 분리에 대한 결의가 일어나고 1948년 5월 14일에 벤구리온 이 총리가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그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이 우리 수도다. 이렇게 1918년 5월 14일에 그때 벤구리온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5월 14일부터 1949년 약 한 몇 개월입니까? 한 7개월 됩니까? 이때부터 계속 이제 해방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는 이제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연합군들하고 계속 전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고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죠.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뺏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1967년 6.1 전쟁 제가 어릴 때 제가 14살 때 6.1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산에 소먹이러 가가지고 어떤 동네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1 전쟁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고. 이제 전가를 동네 형이 그 라디오 듣고 와서 이스라엘 6.1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4일 트럼프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함. 그리고 2017년 12월 21일 예루살렘 지위를 바꾸는 어떤 조치도 선언도 무효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찬반 투표가 찬성 128개국, 9개국이 반대, 35개국이 기권, 우리나라도 128개국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정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베냐민 이제 이스라엘 총리인데 베냐민 네타야후 이스라엘 수상은 즉각 유엔에 투표를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지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한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드리며 이스라엘과 함께 투표한 모든 나라에 감사드린다. 네타야후는 말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수도이다. 우리는 거기서 계속 건축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대상안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다. 유엔이 이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데 70년이 걸렸으며 이게 이제 70년에 유엔에서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벤구리온이 그걸 선포한 다음 70년이 이 말이 트럼프에서 나온 말 70년 걸렸다 그런 얘기. 유엔이 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예루살렘을 공부하는 걸로
이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은 아빠 학자가 되겠다고. 예루살렘에 대한 것만 책을 한 7, 8권 그 막 예루살렘 현대 도시 설계 막 그런까지 막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그 뭐 서울에 대한 책은 한 권도 제가 없거든요. 자, 우리 그 시간이 늦었지만은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하고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천상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 허락될 때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성경에서 인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음에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장입니다. 다 읽고 읽겠습니다. 마이크 있으면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 5절씩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 14장 끝까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스가랴서 14장 한 5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까? 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들이 혼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의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끝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이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려가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추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자는 이러하니 또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이쪽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와 곧 금과
의복심이 많이 모여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뻔이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배제가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이 그날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문이 될 것이니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손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저도 그 예루살렘을 가면은 참 그 유대인들이 너무 외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의 인구는 지금 뭐 2016년 기준으로 1,44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유대인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영적인 그런 수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가 779만 8,600명인데 유대인이 686만 5,300명이고 아랍인이 157만 3,000명, 베두인이 17만 명, 드루즈인이 3만 8,000명, 사마리아인이 480명. 그러니까 참 이 넓은 세상에 유대인들은 그냥 한 포기 정도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 학자 가운데 에릭 크라인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포위된 유대인, 이 세상에 포위된 예루살렘 그런 책을 썼어요. 바로 사나운 바다 위에 외로운 배 한 척과 같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또 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또 뭡니까? 그것을 이제 거듭난 사람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500만 가운데 지금 어떤 분은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10만 명에서 50만 명 잡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 한 25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동방의 2억의 군대가 또 예루살렘을 치고 갈 것이고 러시아가 칠 것이고 아랍이 칠 것이고 유럽이 칠 것이고 그때 물론 우리는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조할 건 동조하지만은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여기 말씀대로
마지막 전쟁이 예루살렘과 머깃도에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을 안 버리시고 예루살렘 그 감난의 땅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교제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